3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광야에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 낳았을 때 출산한 여인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의 내용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출산한 여인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남자 아이일 경우에는 40일을, 여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그 2배의 기간 동안 80일 동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40일이 지난 후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려서 더러워진 피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해져서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가진 후 제사를 드려야 여인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탄생한 여인의 수고는 생각하지 않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남아를 낳았을 때에는 40일을, 여아를 낳았을 때에는 80일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으로 갖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요, 꼭 여인에게 마치 도덕적인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출산으로 인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규례가 아닌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생활과 관계가 있는 거지 출산으로 거룩한 삶이 부정하게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출산 이후에 40일 동안 정결케 되는 기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인들이 출산한 다음 40일 동안 또는 그 2배의 기간 80일 동안을 정결케 하는 시간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때문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신비한 것입니다. 이 땅에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그 생명체를 특징 지어 주는 것은 결국 세포입니다. 세포를 구성하는 99%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등의 원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원소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포라는 생명체가 생명이 없는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신비 아닙니까? 세포의 크기를 말하는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개똥벌레가 2cm 정도입니다. 1 마이크로미터의 2만 배에 해당하는 크기죠. 세포 하나의 크기는요,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땅 위를 기어가는 개똥벌레 한 마리를 내려보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 성인의 신체가요,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이 1665년에 발견해서 그것을 이름하여 세포라, 그렇게 지은 거죠. 라틴어로 셀룰라라고 지은 거죠. 이 작은 세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소기관들로 구성된 아주 정밀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공장과 같다는 겁니다. 개미 한 마리가 자기보다 몇 배나 큰 벌레를 끌고 가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생화학자들의 오랜 연구 끝에 인체의 막대한 힘은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라는 소세지 모양의 작은 주머니에서 생산된다는 답을 얻었어요. 참으로 생명은 신비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신묘막측한 생명의 탄생, 그 중심에 있는 여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부정해질 수 있습니까? 생명의 탄생으로 부정해진 여인이라면 생명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2장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흘린 피가 부정해서 40일 동안 정결케 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방 세계에서는 혹시 그렇게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덕적인 부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물학에서요, 생물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번식한다, 성장한다. 외부 자극에 반응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대사작용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한다. 이런 거죠. 생명은 번식하고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주셨어요. 인류가 죄악으로 관영하여 물로 세상을 심판한 후에도 살아남은 노아에게 다시 창세기 1장의 명령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당시에 애굽 땅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살다가 종살이 할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 왕후의 독설에 맞아 쓰러져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삶을 포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을 천사를 통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했어요. 벳세다들에서 배고픈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고 배불리 먹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험한 길을 찾아 나서시는 선한 목자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이것도 역시 돈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음식을 만들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음식을 만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사람에게 해로운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세상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은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건강한 생명은 언제 가능할까요? 여러분, 건강한 생명은요, 쉼이 있을 때 가능해요.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고 부정하다 해서 40일씩 또 80일씩 정결케 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10달 동안 수고하고 애쓴 산모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새로운 환경에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언제나 쉴 수 있는 강자, 힘 있는 사람들보다는 쉴 수 없는 약자에게 더욱 필요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산모들에게, 아이들에게 40일 또 80일의 이 시간은 그동안 아이로 인하여 돌보지 못했던 산모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출산 이후에 여자들은 잠을 많이 자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를 위해 산모에게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랬어요. 이건 정결 기간 동안에는 종교적인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가면 남자가 결혼하면 아내를 위해 1년 동안 군대에 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집에서 한가로이 지내도록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딱 맞아떨어지는 규례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쉼이 있을 때 건강해지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생명은 건강할 수 없고 결국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산모를 위한 정결 규례는 도덕적인 부정함을 깨끗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하여 건강한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관심이라는 거죠. 세상은 생명의 탄생에 대하여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부정해서 정결케 하는 기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 의식을 위해 드리는 제사 순서예요. 일반적으로 번제보다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8장에 가면 그렇죠. 그런데 산모를 정결케 하는 제사는요, 번제가 먼저고 속죄제는 나중에 드려요. 번제를 먼저 드린다는 것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이며 이후 드리는 속죄제는 의식적으로 깨끗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물의 내용도 누구라도 드릴 수 있도록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1년 된 어린 양 대신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아닙니까? 하나님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수고한 여인을 연약함을 배려하고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관심이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는 임신하고 출산한 이후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매들의 수고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임신과 출산과 양육으로 지쳐있는 많은 자매들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쉼을 위해 우리가 생각해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